여호수아 연속설교 말씀의 디딤돌이 되다 네 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표현은 교회 안에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주 죽음과 연결하여서 사용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독교 장례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606장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기독교 장례식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교회 밖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보시듯이 이 찬양의 영어 원곡 가사를 보면 요단강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곡 가사의 후렴 부분을 보면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라고 쓰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머지않아 우리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요단강이라는 표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글 찬송가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기 아름다운 땅에서 만난다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가 만난다라고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게 된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지나가야 하기에 죽음을 찬송가 606장은 요단강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도착한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지나가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조금 까다롭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조금은 까다롭고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는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이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 방법으로 그 신앙의 디딤돌과 같은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들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스파이가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만났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서 가장 먼저 들은 말은 가나안 땅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근거가 여호와께서 홍해, 출애굽 직후에 만난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가나안 주민들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지도에서 보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 시딤에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요단강은
그들의 동쪽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침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바다를 한번 가르신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들이 요단강 반대편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여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가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탐꾼으로부터 가나안 사람들의 두려움까지 확인한 여호수아는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은 그 첫걸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정탐꾼의 보고까지 들은 여호수아는 조금도 지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구원의 사건 혹은 믿음의 행동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일어났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여기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난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 위해 길을 떠날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만큼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멈췄던 새벽 기도회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한 일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난 후에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직전에 거기서 유숙하였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캠프를 차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강가에서 텐트를 다시 치고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겨우 12km, 7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인원이 일부러 강가에서 다시 텐트를 치고 유숙하고 강을 건너기 위해 다시 텐트를 걷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딤을 출발할 때 텐트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강을 건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강가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는데 시딤에서 출발하여서 바로 강을 건너지 않고 강가에서 유숙하는 이러한 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시딤이라는 자리에서 떠나 그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갈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작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딤에서의 생활은 안정을 누리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에게 달라고 할 만큼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익숙해졌고 이 땅이 괜찮구나라는 그 편안한 환경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익숙한 자리, 편안해 보이는 그 자리를
먼저 출발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수아는 길지 않은 거리를 일부러 이동하게 하였고 강 앞에서 유숙하며 캠프를 다시 차리며 강을 건널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내가 익숙해져 왔던 나의 삶의 습관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오던 나의 생각들, 편안함에 길들여진 그 삶의 자리들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도 아니고 세상의 나라도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세상의 질서와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옮겨야 하는 것이고 변화할 준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행동거지, 우선순위, 선택의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하여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태도와 모습을 지니기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내 삶의 주님의 나라는 좀처럼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말투가 이래. 나는 원래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야. 내 기분과 내가 가장 중요하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생각들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고 우리 역시 내가 더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들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나 중심적인 삶 속에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사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도록 변화할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딜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화는 당연히 우리에게 어색함을 가져옵니다. 하다못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언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과는 다르다고 어색하다고 해서 거부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국가만 달라져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당연히 익숙한 삶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에 맞도록 우리는 변화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땅을 그의 나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광야, 시딤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 믿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오래도록 유지해온 세상에 물들고 익숙해진 삶의 모습들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변화,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익숙한 장소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백성들을 옮겨서 그곳에 다시 텐트를 치고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그곳에서 머물렀을까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 강가에서 유숙한 지 3일이 지나고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명령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명령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언약궤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약궤가 움직일 때 언제라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였기에 이토록 계속 언약궤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구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정확한 모습은 말씀하지 않으셔서 구글을 검색해보면 조금씩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는 40년 동안 이 언약궤는 항상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머물 때에는 12지파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져 있었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언약궤는 항상 백성들 가장 앞에 위치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언약궤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이었고 또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심에 눈에 보이는 곳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주시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 무엇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같이 따라오라는 말씀이 바로 언약궤를 주시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었고 그 가족까지 200만 명에 이르는 그 많은 인원이 모두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약궤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집중하고 주시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못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하다가 언약궤를 놓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따라 나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요단 강가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언약궤를 계속 주목하고 계셨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따라 걸어가니까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누구도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이니까 그저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오면 끊임없이 사람들만 보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임이기에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 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만 보고 있다면 결국 사람만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향하는 나의 시선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야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실망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직 그리스도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아니, 그런 마음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완전한 성인 군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면서 실망과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를 가진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람이 아닌 주님을 보려고 매 순간마다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저 사람을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움직임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나는 어느 순간 주님의 나라 안에 쑥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집중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지만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는 2000규빗, 대략 192m, 약 0.5마일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언약궤는 항상 백성들의 중앙에 위치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막 안에, 그것도 가장 안쪽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함부로 접근하거나 만져서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막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까이에 임재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언약궤와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백성들이 따라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언약궤를 보려면 2000규빗 정도의 거리가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언약궤와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앞사람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2000규빗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은 백성들에게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길을 아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길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세상이 제시하는 길로는 조금도 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들과 방법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세상의 방법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초행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다른 말씀의 방법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내 삶의 방법을 계속해서 붙잡고 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내 생각과 방법과는 다른 성경의 길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과 방법과는 다른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거부한다면 조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5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은 백성들에게만 주신 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결하다, 거룩하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다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한 번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성결한 삶입니다.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개역 한글은 너희는 성결하라 라는 이 부분을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스스로 성결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내 인생의 목표와 삶의 태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주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 성결케 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삶에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은 스스로 성결하게 되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성결하게 되려는 결단, 내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려는 그 스스로의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익숙한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며 스스로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닮아 성결케 되려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방법, 세속적인 길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길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가운데 큰 결단과 강한 의지를 요구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